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은 존재하는가입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 부평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인 것 같아요. 강봉기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동안에 그 목사님께서 극동 방송에 이제 그 설교를 이렇게 하실 당시였는데 그때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복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북한 그 이제 라디오 녹음을 하시면서 북한에 계신 동포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가슴이 엄청 뭉클하시더래요. 북한에 계신 동포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젊은 나이에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야, 북한에 계신 동포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복음 말씀을 전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평 교회는 지금 이제 이 부평 지역 사회에 심어진 지가 내년이면 6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 교회가 부평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핵심 단어 세 가지 있죠. 등대, 곳간, 아버지 집. 그래서 이 부평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 부평을 이름은 부평인데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복음으로 먹이는 아버지의 곳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너무나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이 부평 사람들, 탕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또 아버지께로 회복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기도하고 있고 또 수요일 못 나오시는 분들도 이 세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하시고 등대, 곳간, 아버지 집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평의 그런 교회로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부평에 사랑하는 분들, 부평 지역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부평 지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향한 메시지인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이제 부평에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제일 명당 자리에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에. 그래서 지금 우리끼리만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평 사람 다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부평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누구든지 살면서 한 번은 마주쳤던 질문, 생각해 보았던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뭐냐 하면은 이 신은 존재하는가? 이것은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고 그 해답을 추구하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고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할 만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바쁘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사조가 분위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신론적인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상은
유인원이다. 유인원이 누굽니까? 원숭이.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아주 오래전에 아주 작은, 무한히 작은 한 점으로부터 빠방 대폭발이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무한히 팽창돼 가고 있으면서 진화되어 왔다, 우주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도 이렇게 진화되었다. 이런 거를 뭐 더 이상 의심의 여지도 없는 기정사실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애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아주 강도 높게 진화론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혼돈도 겪으면서 저희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책에 뭐라고 써져 있냐고 한번 과학책을 한번 보자고 봤더니 그게 뭐라고 써져 있냐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과학책에 아직도 세상에는 이 세상이 어떤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식으로 한심하게 그렇게 과학책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화론적인 그런 그것이 아주 과학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너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진화 법칙이 아니고, 만유 인력의 법칙과 진화 법칙이 아니고 진화 뭡니까?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진화론. 이론이라는 겁니다. 진화론. 그죠?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된 것들을 다루는 게 진짜 이제 자연 과학인데, 특별히 이제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뭐 40억 년 전이다, 140억 년 전이다, 140년 전도 아니고 140억 년 전이다, 뭐 이렇게 억소리 나는 그런 오래된 우주, 이제 그 분들의 생각이 그런 거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 진화론적인 주장을 펴고, 그것이 마치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입하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현실이 이렇고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것은 그렇게 오래 생각하면서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분위기와 환경 자체가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이것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이것을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이 만약에 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그 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야말로 정말 인생에 큰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목적은 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 목사가 오늘 신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신의 존재를 증명을 제대로 해버리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사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어디에도 신의 존재를 너희들이 가서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만약에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신이야말로,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죠? 인간이 인간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신을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것처럼 제가 말한다고 하면 제가 뻥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가, 여기 부평교회가 부평에 있는 목적은 신의 존재를 이 부평 분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신이 존재하는가,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인간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서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우리의 사실 임무라는 것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대답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면 책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는 사실이고 누군가의 머리에, 마음에 집어넣을 수도 없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 성경의 대답 첫 번째 달아보겠습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 시작.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잘 천천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 볼게요.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 됨이 그분의 만드신 만물,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을 통해서 명백히 보여 알게 되었으므로, 아까는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보여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자연 만물 속에서,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 와, 하나님이 계신가 보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와,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알만한 것이 충분하게 이 자연 만물 속에 드러나 있다, 보여주셨다,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는 이 세상 자연 만물만 잘 살펴보아도 자명하다. 따라 볼게요. 자명하다. 사전 찾아보면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알 만큼 명백하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옛날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고 이분이 존재하는지 이 증거가 이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제일 성경 첫 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힌트가 많아요. 힌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가지고 이걸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충분한 단서가 있다. 단서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단서가 노골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단서들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죠?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건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자체도 선물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 뭐냐 이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얼마나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연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시를 쓰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가 이제 다윗 왕의 시인데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 사람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3절 4절 시편 8편. 너무 아름다운 별들이 촘촘하게 너무너무 막 쏟아질 것 같이 많은 걸 바라보니까 저 모든 걸 만든 이 크신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자연의 설계는 인간들이 그걸 보고 이거는 뭐 어디서 뻥 터져가지고 130억 년 전에 뭐 어떻게 해서 원숭이에서 뭐 어떻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이게 자연적인 반응이 아니고 그걸 보고 노래하라고 이 자연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노래.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소천하신 우리 송용순 성도님도 저 복음교실에 침례교실 각각 2번씩 하셨는데 어머니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우리 성도님이 당연히 계시죠. 하나님 없으면 농사를 어떻게 짓나요? 이러는 게 농사.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안 믿을 때 교회 안 다닐 때도 제가 복음 전하려고 엄마 하나님 있는 거 믿나? 이렇게 물으면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 너무 자명한 거예요. 우리가 노래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어리석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 말 듣고 또 부평 사람들 다 나가 당신이 바보라서 그런 거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깨끗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더럽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혜롭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어리석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보는데 인간은 우리나 그들이나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너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더러운 유리창과 같은 거예요. 더러운 유리와 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실 수가 있고 눈을 열어주실 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믿음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부평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부평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부평에 사는 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성경의 대답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작. 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 이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볼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들 연구해서 알아봐라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는 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막 감춰가지고 못 알게 하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인간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혹은 뭐 신이 존재하는가 관심도 없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신, 자기들이 만든 신,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에 바쁘지만, 이 하나님이, 이 진짜 신이신 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문자로 기록하고 모아놓은 것이 두 자가로 하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평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평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이제 내년이면 60년이잖아요. 60년, 반세기가 넘었어요. 부평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평에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의 최고봉, 결정체, 에센스는 뭐냐? 바로 계시의 결정체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성육신,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두 글자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죄냐 이거예요. 죄. 자, 십자가에 달리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잖아요.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따라 볼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지고 가실 만큼,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 가장 깊은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왜 죄냐?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의 핵심.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가 죄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 얘기,
성경 얘기 진화론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네? 안 믿으면 지옥 가고요. 믿어야 천국 가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길거리에서 보는 사람들,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밥을 먹고 후식을 뭘 먹고 싶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부평 시내에 가면 맛있는 핫도그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와 함께 운동 삼아가지고 갔는데 금요일 밤에 그런 건 줄 진짜 처음 알았어요. 부평 저 시내에 갔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안 오고 다 청년들이 어디로 갔나? 젊은 사람들은 교회 안 오고 다 어디 있나 이랬는데 거기 다 있는 그 밤에 불야성을 이루고 막 사람들이 10cm 간격으로 다 있어요. 그건 좀 과장인데 다닥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제 앞으로 지나가면서 침 뱉고 막 젊은 사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가 들릴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런 생각 든다는 거예요. 누가 듣겠냐 싶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양들한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고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 다음 세대는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중하다. 그런데 우리들을 통해서 전하실 이 말씀 누가 듣겠냐 싶지만 양들은 반드시 듣게 돼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성경의 대답, 하나님의 대답.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시작.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다 때가 있고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뭔가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전도서 3장 11절. 신은 존재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은 전근대적이고 이성과 과학이 덜 발달한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질문이고 요즘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런 시대도 아니고 시간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질문의 중요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 인간 마음의 내면에 가장 깊숙한 이 질문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구멍을 뚫어 놓으셨기 때문에, 공허감을 남겨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은 존재하는가? 신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아직도 신을 믿냐? 이런 사람들을 다 여러분 보시더라도 절대 자신감을 잃지 않고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구멍을 뚫어 두셨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간을 소유를 통해서, 뭘 많이 가지는 것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채우고 싶어 하는데,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게임에 빠지면 빠질수록,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그냥 행복해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람이 망가지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상하게 인간이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식으로 냉소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이 공허감이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 분이신데 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평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시고 부평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등대가 되고 곳간이 되고 아버지 집이 되어서 이 부평 내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그런 절실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아버지 집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명이 아니라 전달. 시작. 그 제목은 거창하게 달았습니다만은 신은 존재하는가? 저는 이걸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이걸 증명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이제부터 애쓰지 마시기 바라요. 전달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 법정에선 증인이 그 사건을 수사관처럼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니까. 우리는 증거하는 거고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 증명이 아니라 전달이죠. 옆 사람한테 증명이 아니라 전달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증인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달변이라도 증인 될 수가 없어요. 증거가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어차피 원래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차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성령님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 부평에 사는 모든 사랑하는 분들에게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부평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집으로 속히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